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맞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행복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특별히 올해의 우리의 표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해야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도 진짜 부흥이 될 수 있고, 성도가 행복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대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번 행복 시리즈를 보아가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지난주 보았던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깃들이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형을 아무리 닦아도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깃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성경적 가치관, 또 성경적 규범, 어떤 가치관, 어떤 규범으로 우리를 자신을 무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일에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이 행복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고 주신 바로 그 행복 속에서의 행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행복을 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무기이기도 하고 축복이에요. 먼저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있죠.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원해야 할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아니,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이것을 다 이 항목들을 따져보면, 근데 이 613가지의 항목을 10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왜 10가지로 축약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10가지로 이것을 딱 그 율법에 거기서 요약해서 해놓고서는 이것을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늘 이것을 점검하라는 의미로 10가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참말입니까? 손가락이 11개였으면 11개로 만드셨을 것입니까? 잘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학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은 당시에는 글자도 잘 알지 못하지 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 십계명으로 10가지로 요약하고 축약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세워서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율법은 구약 시대의 원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저 율법은 그냥 하나의 있는 어떤 그냥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것이고 신약의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율법은 크게 이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의식법은 성전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장의 규례,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드릴 거며 5대 제사는 어떻게 드리며 그 제사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제단과 번제단과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제도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식법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율법 속에는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죠. 세금제도, 징병제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형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저기 율법 속에 있죠. 저 영역은 이스라엘의 소위 이스라엘 그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법입니다.
이제 이 도덕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도덕법은 율법의 저 의식법 또 시민법 그 외에 기타 이 모든 이 법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조항에 해당하는 모든 법들의 정신을 거기에 있는 본질적 중심된 정신들을 저 도덕법 속에 담은 겁니다. 이 도덕법이 뭐냐?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 613가지 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의 저 모든 율법들의 핵심적인 그 정신이 이 십계명 속에는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약 성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저 가운데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 정신은 그래도 이 도덕법 속에 남아있죠. 우리는 뭐냐? 바로 저 도덕법을 우리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의식법과 시민법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사실은 저 법의 정신도 도덕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정신을 따라서 저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십계명의 정신을,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붙들어 매야 돼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심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명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 죄의 실제적인 모습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에게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행동적 우리의 이 표준으로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알려주는 규범을 따라서 우리는 걷도록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십계명을 보면서 회개할 제목을 얻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또 내 형제를 오늘 살다가 보니까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했고 이간질하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건 십계명 어긴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미운 사람인데 자꾸 미워지는데 그를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의 이런 발버둥 이런 노력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노력과 이런 발버둥을 뭐예요? 최선이라고 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이 100세나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죽은 자 같은 아들을 다시 그래서 믿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만 있었어요. 자손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보니까 자기 몸도 백신화되고 하와이의 태도 다 다친 것 같고, 이거는 뭐 끝났다, 그렇게 여겨서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첩을 얻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의 수고와 그의 애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과 그런 노력들을 두고서 하나님은 왜요? 그것을 온전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발부둥,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죄인. 십계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이 없고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죄 안 지었고 양심의 그 소리를 따라 살면 되지 않냐? 양심의 소리가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의 백성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산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를 알게 되면은 제일 갈급하게 원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죄 사함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악인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다, 그럴 악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악인은 그 마음 깊은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았던가? 돌이킬 수만 있으면은 다시 그 전으로,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못 돌아가서 문제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이키고, 그 죄짓기 전의 자리로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옥에 간다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이 양심의 가책과 죄성,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저 판사가 그냥 형량 때리면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근데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복음에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죄사함 받는 길을 가르쳐 주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들었을 때 혹시나 그런가 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고자 일말의 그 가능성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율법 십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지금 보모를 말하네요. 보모. 애기 왜 이걸 데리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추함을 보게 해서 이 추함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기를 소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올 수 있는 여지 기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뭐예요?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무엇으로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만의 가능성을 믿고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죄 씻음 받은 자의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죄 씻음, 죄의 멍에가 풀려진 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화되어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로 죄인인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었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을 심판하는, 불순종의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율법은 불순종의 사람을 심판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것은 사실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변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로 저 율법을 쫙 펼쳐 놓으시고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내 양심이 먼저 나와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이 규정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명확하게 규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향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옳으신 분이셔요. 그냥 되고 하나님 그분의 그냥 마음이 이르니까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알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왜 지키라고? 무엇을 위하여요? 오늘 네 뭘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주신 거잖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싫어서 회방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진짜 나를 복된 자 만들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복된 자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과 율례를 너 자신 붙들어 매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거기에서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러면 목사님, 저걸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 생각하자면, 내가 만일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필시 무엇과 또한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만약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지 못하고 온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필시 나는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내 삶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명하시는데,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너 그러면 행복하게 되고 너 그러면 복되게 돼, 내가 너에게 그걸 줄 거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행복하고 복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뭐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규례로부터, 하나님의 율례로부터, 하나님의 이 저 십계명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삶과 저주하시는 삶의 어떤 것임을 명확하게 10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이것 붙들고 모두가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이 십계명의 이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소와 나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쫙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세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율례를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을 앞에는 명하셨고 뒤에는 저주를 명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계명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행복과 축복을 위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체질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십계명을 체질화하자.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습관화시켜야 되고 십계명이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규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십계명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하고 부딪혀갖고 누가 깨지는지 보자고 싸우면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거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체질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십계명을 따라 살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실천하십시오. 십계명은 관과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취를 가지고서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관과해 버리면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 삶에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윤리요 도덕이요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십계명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먼저 1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 여기서 다른 신들 하면 이거는 뭐 제일 쉬운 부분이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니까 그럼 나는 이거는 잘 지키네. 자, 여기에서 다른 신, 이 다른 신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저 다른 신이라 할 때 그냥 다른 우상,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모든 것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을 좋아하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 인기, 명예, 또 생명조차도, 자녀, 가족, 부모님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섬길까? 부모님을 잘 섬기자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 부모님과는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갈등 안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 안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갈등이 와요. 갈등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맞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하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면서도 다퉈야 되잖아요. 다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되잖아요. 갈등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 완전히 마음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 길은 오직 우리 어머니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내가 살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도 우리 부모님 지옥 갈 거 아니냐? 내가 잠시 동안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못된 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고 부모님을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내가 만일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도 지옥 가고 내 부모님도 지옥 가고 누가 건져주겠어요? 건져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찌끄만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이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지가 없으면 다 양보해버리고 다 엎드려버리고 다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모든 두 번째 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갈등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이야.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쥐어매는, 붙들어매는 그 모든 가치의 체계를 완전히 정돈해버리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편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편한 거예요.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다니면서도 믿음 있다 여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믿음이면서 그걸 갖다가 그게 첫 번째에서 벌써 걸려갖고 자빠지고 있으면서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명확하게. 두 번째 것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기 욕망을 거기에 투영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욕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욕을 거기에 투영해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내 욕망을 거기에 투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믿기도 편한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는 신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믿기가 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새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도구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보기도학교 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벌써 이거 배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확실히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세워진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찮네요. 확실하게 세워져요.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너무나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소위 말해서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비인격적인과 나의 사리분별력 없음과 나의 엉망진창인 모습과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염려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뭐예요? 내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행복과.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이 가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나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바로 그 증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안식의 날을 지키고 있는 그 속에 담긴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능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안식일을 찾아가야 돼요. 안식일을 우리 삶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일부는 내가 듣겠지만은 나머지는 나는 못해요. 혹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획기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과 마음속에서 획기적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획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을 향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은 부모 공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 잘 듣도록 만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께 못되게 말하고 부모님께 못되게 행동하면 뭐예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셔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빨리 죽는 사람은 다 부모님 공경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죽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외형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거짓 증거, 외형적으로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 잘 지켜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이것은 비단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고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음,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이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의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때 이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에 걸고 두려워함으로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체질화시켜 나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10가지 저거 다 지키려고 하니까 머리 골치 아프다. 요리 살려고 그러니까 요것도 못 살고 저 사람도 못 만날 것 같고 요렇게 살아보니까 아이고 직장도 요런 데를 못 가겠고 요것도 못 하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나는 진짜 알고 보니까 내 몰랐을 때보다 더 불행하고 더 힘들고 죽겠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체질화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또 삶의 그것을 안에 있는 자기 안에 갈등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뭔가 인생에 걸려드는 뭔가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선가부터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어디에선가부터 좋은 소식들이 자꾸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광교회 믿음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 같이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천국에서 알지요? 딱 해주십시오. 자, 천국에서 알지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